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뒷부분, 원래는 17절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24절을 보았어요. 20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수리아 본부로 가려고 했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됐죠. 왜 그랬어요?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로 가려고 배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완전히 바꿔서 거꾸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작별하고 거기로 해서 드로아로 가서 다시 또 이제 에게해를 끼고 쭉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항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계획을 바꾼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7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7명은 너희들은 먼저 드로아로 가 있어라. 나는 이 육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빌립보 거기에 들렸다가 드로아로 가리라. 그래서 그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누가와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갔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까지 가기로 해서 드로아에서 합류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하고 만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밤새도록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너무 설교가 오래되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가보니까 의사 누가가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분명히 진단을 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려오더니 아니라고 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시 친교를 하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17절,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이제 그분들을 7명을 만나고 동행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쭉쭉쭉쭉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에베소도 지나고 에베소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큰 극장에 소동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메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잘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이 은장색 공장장이겠죠. 큰일 났거든요. 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장사는 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사도 바울은 피하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 둘을 잡아가지고 극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무사히 이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안도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이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시간도 없었지만 에베소에 들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지나서 그 밑으로 이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아래가 밀레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이제 이 에베소는 지나쳐 왔으니까 이제 자기는 갈 수 없지만 에베소에 옛날에 있을 때 3년 동안이나 약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대표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 밀레도로.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여기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온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겸손으로 행했다. 그래서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모든 문제 처리를 다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네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견뎌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이 참는 것이 나오죠. 오래 참음,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도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20절입니다.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죠. 유익한 것,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만 생각하면 좋든지 싫든지. 진짜 의사는 뭐예요? 먹기 싫은 거라도 당신의 몸을 생각해서 이 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의사잖아요. 근데 가짜 의사는 어떻게 해요? 캔디만 주면서, 캔디 같은 약만 주면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이런 거 이제 가짜 의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짜 의사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왜 지옥을 가요? 우리가 죄 졌기 때문에 간다고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왜요? 그날 하루의 일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들기 전에. 그래서 회개를 하고 깨끗이 하고 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보고할 때 그걸 받지 않는데, 안 그러면 보고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A와 B가 싸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네. 회개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하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간직하라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여기 성령에 매인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이제 지금 계속 앞에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네가 결박당하리라.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자기는 성령에 이끌려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죽도록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이제 주를 향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대히 내놓겠다고. 네, 오직 주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 이 장로들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여기 33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소리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 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은 나팔 부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이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백성들이 전쟁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를 보았을 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믿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증거를 안 했을 때에 그가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백성이 듣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는 없고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핏값을 백성에게서 찾는다고. 만약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 핏값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을 여러분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양떼를 이 장로들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감독과 같은 뜻으로 쓰여서요.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다 같은 임무를 맡은 자가 장로요 감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뀌셨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이러한 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원어로는 디에스트라메나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왜곡하다, 구부러지게 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교묘하게 곡해시켜 가지고 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게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네. 이러한 사람 같은 부겔로나 호모게네 성경에까지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을 버려버린 일,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처럼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네. 여기도 또 이름이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이단 사상을 가만히 들여와가지고 온 교회에 퍼뜨린 자들, 이런 자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생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그 온 성도들을 그 핍박 받으면서도 고난 받으면서도 그들을 다 키워냈노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고 돌아가면서 1차, 2차 선교, 3차 선교, 또 4차까지 로마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제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엉뚱당한 소리를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멸망케 파멸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는 살았노라고, 자기는 모범을 보였노라고 지금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백만장자라 해도 당신이 얼마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조금만 더 벌고 그만두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한자라도. 그래서 우리는 적게 있지만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어서요. 교회를 키워가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도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해가면서 자기 생활비를 다 벌어서 충당했노라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5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본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을 자기가 기꺼이, 왜요? 자기가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 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 유대인이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이런데 그만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한테. 또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율법 그거 다 지킬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막 외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거 이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아 올려면 와라, 올 테면 와라 그러면서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인내는 또 연단을 나를 계속 연단시켜내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제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거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4절부터 7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간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감옥에서 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히려 바깥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처럼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의의 면류관을 상상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환난을 당할 때에 지그시 눈을 감고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류관에 나의 보석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가. 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에 내 면류관에 보석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이겨내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어제 이제 모처럼 위장원에 갔잖아요. 그랬는데 믿지 않는 이제 이 원장님한테 간 거예요. 미용실에. 그랬는데 이제 여쭤봤죠. 예수 믿느냐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천주교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시느냐고, 예수 믿어보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이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막 한도 끝도 없어요. 막 불만이 꽉 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얘기를 막 했더니 막 7, 8명이 아침에 일찍 갔으니까 다 손님이 없으니까 다 와가지고 막 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다 불교였고 유교였고 아버지는 완전히 공자 맹자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이제 얘기를 다 이제 간증을 했더니만은 이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었던 저희들이건만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